오늘 2025년 1월 16일 114 말씀은 출애굽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부분은 제가 보면은 이해를 못하면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 올렸던 그 그림, 그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본문 읽었던 본문이 29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의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이제 의복을 다 설명을 하고 그 제사장이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위임식을 행하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이제 성막 사용법에 대해서 분향단이 어떻고 물두멍이 어떻고 관유는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고 향은 어떻게 제조하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상징이 있는 거예요. 향은 어떤 의미가 있고 관유는 뭐가 있고. 근데 오늘 새벽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식은 제사장으로서의 성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물로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순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무교병도 필요하고요.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의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한 옷들을 다 입고 요제를 행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의 분깃으로 순양과 가슴과 넙떡다리를 취하고요. 이것들을 위임식을 7일간 행합니다. 7일간. 근데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속죄제로 드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죠? 보면 절기를 지키더라도 일주일씩 지키잖아요. 무교절 7일 그러잖아요. 근데 위임식도, 제사장의 위임식도 7일 동안 행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중요하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제사장이 왜 중요하지? 하루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사장이 7일 동안에 이런 위임식을 행하는지, 그리고 이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숫송아지도 드리고 또 순양도 드리고 그러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어림잡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지금은 모세가 중요해요. 그죠? 모세가 리더로서 지금 이 광야 공동체에서 모세가 애굽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공동체로 나와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리더로서의 이 지금 모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 제도의 어떤 의미, 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거룩을 선포하고 또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합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중간 역할, 이게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의미는 제가 오늘 앞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사 집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왜요? 아까 말했던 중보적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행하는 자로서의 제사 집행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의 중요성은 법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물으면 그 제사에 대한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또 묻고 책임으로서의 안내를 합니다. 제사장조차도 잘못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방울을 달잖아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게 줄로 쭉 연결해가지고 시간이 됐는데 며칠이 지나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 제사장을 줄로 당겨서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무튼 제사장이 법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소 관리,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물을 잘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재물을 또 가져오는 사람들 앞에 그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물도 잘 측정하고 잘 관리하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소 관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교회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맡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헌금의 관리를, 어떤 사람은 또 교회의 건물의 관리를, 어떤 사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신방하며 위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리더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리더가 되었고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리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풀어가면 정말 제사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비록 지금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제사 의미지만 이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거룩한 모습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한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가서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